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4층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5층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극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는 참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맺히고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으므로 그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자라나고 마침내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기면 참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이거 마지막 남은 잔뿌리까지 온전히 다 박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건강하고 참 강건한 영육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원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성회하셔서 그리를
주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등대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높게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정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주영강 선날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골았고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늘 그리 두렵지 않고 장동없네 주님 높이 산성에 남게 되시네. 사모하는 친구 대신에 구주 예수님은 나와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계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로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아야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접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정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길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줄 아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 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충성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주영광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오전 오후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오후 말씀을 오전에 말씀드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은 같이 붙어 앉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서 흔히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부러워했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다 참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내 세상 욕심이 무한정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누리는 것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를 누릴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지낼까. 참 하늘나라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레저도 다 참 즐기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니면서 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야말로 사랑을 속삭이고 맛있는 음식도 황제처럼 먹고 그리고 참 뭡니까 황제처럼 대우받으며 멋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도 병에 걸리지도 않고 참 늙지도 않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종류의 하늘나라를 상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가진 영화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런 참 영원한 그런 성화된 영화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화되지 못하고 썩을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감성이나 감각들을 설명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열대 지방이나 더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 겨울이 되면은 눈이 팍팍 내리고 얼음이 얼면 눈 위에서 썰매를 타는데 얼마나 그게 참 차갑고도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눈 위에서 참 그 스케이트를 타고 이런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고 느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져봤지만 사람이 얼마나 참 근사하게 생기고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줍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마치 그 참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그런 참 웅장한 그런 것들을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참 자연의 그 봄이 되면 싱그럽게 그냥 파란 싹이 확 나와가지고 이 메말랐던 그런 나무가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그마한 손바닥 같은 싹이 확 나와가지고 쫙 달려서 노랑노랑한 게 확 산에 퍼져 있는 거 그걸 소경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은 그 에메랄드빛 물결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물속에 확 들어가면 그 산호초들이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있는데 물고기 빨강 파랑 노란 물고기들이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경들에게. 그거보다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욕심으로 사는 인간에게 하늘나라를 표현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참 만족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며 결혼하는 기쁨이 인생의 최고 기쁨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활론 중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없다고 그랬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대요. 야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으면 하늘나라 뭔 재미로 살아. 그런 차원의 재미가 아닌 그 영화되고 신령하게 변화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데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고 누구와 같다고 그랬지요? 천사와 같다고 천사. 하늘나라에서는 천사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여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마음이 쏙 그냥 뺏기게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없어요. 그냥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매력이 없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은 나이가 들어가면 없어져요. 늙어지면 없어져요. 하늘나라에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욕심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이나 만족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몸이 점점 병들면 그런 기쁨들이 느낄 수가 없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저급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참 뭡니까? 인간이라면 맛있고 신기한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천사는 밥 안 먹어도 사는데요. 하늘나라는 천사와 같다고 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런 수준 낮은 욕구의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즐기게 되고 어떤 참 좋은 편리하고 안락한 집에 살게 되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 가면 산꽃이 만발하고 그런 표현은 거의 안 나와요. 계시록을 보면 조금 뭐 강이 흐르고 생명수 과일이 있고 그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우리 육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설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뭐라 그랬지요? 능력입니다. 능력. 새로운 차원의 어떤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육신의 느낌이나 육신의 안락함 같은 종류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육신이 변화됐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육신이 됐습니다.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육신으로 변화됐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는 진리화되고 영감화된 거룩하고 진실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속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요소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없어진 상태로 사는 데가 하늘나라인데 욕심으로 이루는 하늘나라 하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늘나라 하면 아름다운 여인들이 날 둘러싸고 막 날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폭탄 조끼를 입고 쾅 터뜨려서 죽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어떻게 썩고 늙고 병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혼을 마련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나라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 그걸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도 참 좋은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느끼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상 여러 가지 땅의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땅의 비유가 이 성경 신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데 따라서 마련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의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릇 비유,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무한한 나라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마련한 것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무한히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누구가 너는 안 돼 하고 막 막는 건 없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마련한 실력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어떤 사람은 무한대로 막 누리고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못 누려. 왜? 그 실력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참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열매 맺은 것만큼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못하게 하지도 않고 막주도 않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열매를 요거밖에 못 누렸으면 그거밖에 못 누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보였느냐에 하는 것만큼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와 뭡니까? 등불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추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나한테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춰두는 것은 등불을 켜긴 켰는데 등불을 말 아래 넣어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싹이 나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합니다. 그 결과 씨 뿌린 사람에게 축복을, 그 기쁨을 안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이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뿌려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5층에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와도 말씀을 못 들으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안 됩니다. 또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 사람이 씨를 어디다 뿌리죠? 땅에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26절에 제일 먼저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지요? 씨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지요? 땅이 나옵니다. 사람, 씨, 땅 중에서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씨를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아무튼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 비교되고 있어요. 땅이 강조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강조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칩니다. 씨를 뿌려서 그것으로 고만입니다. 물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고 씨를 뿌려야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뿌린 씨가 싹이 나고 결실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씨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뭐라고 그랬지요? 씨가 하나님의 무엇이지요?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빼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이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믿음이 성장도 없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사람이 뭐라 그랬지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씨가 뭐냐, 땅이 뭐냐 그런 것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넣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 겁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 되는 게 뭐 하는 거지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또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얻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서 시작된다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땅의 끝에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뭐 해달라? 증거하고 뿌리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확정이 됩니까? 27절 가고 있어요. 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가 마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씨를 땅에 뿌린 후에 그 씨가 씨에서 싹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 보면서 지금 나오네? 크고 있네?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언제 싹이 쑥 나서 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가지고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제일 먼저 목양실 가서 성경 한 절 쓰기 20절 하고 어느 날 우리 그 성혜정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엉뚱한 거 또 써놨네요. 20절 다 써놨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안 쓰고 누가 보고 쓰겠어. 그래가지고 그 20절을 다 지우고 다시 20절 다 쓰고 오늘 거 쓰고 40절을 다 썼어. 어쨌든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하루 쓰고 이틀 쓰고 10년 쓰고 20년 쓰면 그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가 준비되고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나오고 10년 나오고 30년 나오고 50년 나오고 저는 60평생 살면서 주일을 거의 한 번도 안 어긴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 어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10년 하고 젊었을 날은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한 5시 반 되면 그때 교회에서 라면 하나 먹고 차 타고 저 국민대학 뒤에 어디죠? 그거 가면 기도하는 데 가서 밤에 한 9시 10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 생활을 뭐 한 10수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금요일쯤 되면은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산에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3시 반이나 되면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 생활도 내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말하는 대로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는 제가 한 25살 때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빠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1년 하고 10년 하고 50년 하고 하늘나라 쌓이는 겁니다. 하늘나라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참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하고 10년 쌓은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만큼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킨 건 또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이 되면 자고 낮이면 일어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봉사하고 주일 되면 이거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서 점점 자라고 하늘나라가 자기가 누리는 나라가 자꾸 하늘나라가 마련되고 또 마련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생명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생되기 전에는 생명이 그리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인조콩을 만들었답니다. 인조콩. 이 콩이 제일 영양도 많고 이 육류하고 다르게 이 식물이면서도 이 뭡니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이 콩은 나쁘다는 게 없어. 이 고기는 많이 먹으면 어쩌고저쩌고인데 콩은 많이 먹어도 나쁘다는 게 없어. 그래 과학자들이 이 콩을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인조콩을 만들었답니다. 콩을 분해해가지고 이게 콩에 분자가 뭐뭐 있고 뭔 성분이 있고 애가 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콩하고 똑같이 딱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콩을 만들어서 땅바닥에 심었더니 썩어버리더래요. 싹이 안 나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콩하고 똑같은 성분 가지고 그냥 이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도 싹이 안 나더랍니다.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런데 반대로 애굽의 피라미드 속에서 항아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넣어놓은 그 벼 이삭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3000년 지난데도 말라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학자들이. 요거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실제로 심었더니 벼가 나서 곡식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와서 들어서 심기면 그 생명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화시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막 변화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자고 깨고 뭐 그냥 부모들이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난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조 터지면서 교회 다녔어. 안 가면 조. 그런데 그냥 목사가 됐어요. 내 남동생은 내 두 동생인데 저 터지면서 같이 예배 다니는데 교회도 잘 안 다녀.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말씀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면 모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외국 사람으로 첫 번째 순교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영국 사람 토마스입니다. 25세 팔팔한 나이에 중국으로 왔다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고 이듬해 바로 왔다가 거기서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되고 풍토병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25 청년인데 아내 죽어버리니까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우리 상선이 간다 그랬게 호기심이 나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 가지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잡혀갖고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26살쯤 된 젊은 사람. 근데 죽으면서 뭘 뿌리고 죽었냐? 성경. 마지막으로 성경을 뿌리고 죽었어. 그 참수하는 장면을 만들어낸 거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뭡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래 묶어갖고 여기다 묶어갖고 이래 놓고는 칼로 딱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손을 묶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짜매가지고 이 위에 대롱대롱 묶어놓고 그러고 쳤어요. 얘 죽으면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던졌어요. 그 말씀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있었던 평양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뭡니까?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인데 그거 가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고 읽었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됐어. 희한해.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시작되고 내가 누릴 하늘나라는 이 말씀이 성장하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땅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왜 땅이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응? 이 씨앗은 항아리 속에 담아놓으면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싹이 안 나, 이게. 열매가 안 맺혀요. 씨앗을 뭘 해야 됩니까? 땅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뿌리면 소용이 없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변화돼서 열매를 100배로 맺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돌까 길가 같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말씀이 이게 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돌밭이 돼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활의 염려나 재료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얼마나 참 애통한 일입니까? 좋은 땅,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땅에만 넣어놓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땅이 이어놓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들을 게 이제 실행하는 걸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실행해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지요? 말씀을 모아는 거 내가 또 뿌리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말씀이 뭐냐? 어디 가든지 참 뭐가 되어달라고 그랬죠? 증인이 되어달라. 말로 증거하고 참 삶으로 증거하고 인격으로 증거하고 내 행위로 증거하는 참 예수 믿으면 이래 행복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하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뭐합니까? 사도행전도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말씀을 뿌렸더니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변해돼서 사도 바울로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말씀을 뿌렸더니 때가 되어서 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때가 되니까 믿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 놓으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최고로 잘 표현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아들 집에 오면 그냥 우리 집에 아들도 그냥 우리 아들도 우리 집에 오면은 나는 찬밥이에요. 나는 찬밥. 남편은 그냥 찬밥은 아니지만 남편은 있어 별건데 안 오던 아들이 딱 오면은 있는 없는 거 다 내줘. 그게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보다 그 뒤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면 우리는 일 다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 다 받을 수 있어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 놓으면 때가 되면 누가 믿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건 벌써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일 지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나라가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에도 오시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읽고 혼자 읽는 것보다는 그래 모여서 읽으면 좀 낫고 또 뭐 참 공부하면서 깨달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자꾸 읽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 놓으면 저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믿을까? 했는데도 믿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처음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데 지가 예수를 믿고 지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됐다는 게 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열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가 온다 말이죠.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은 곡식이 뭐였단 말입니까? 연그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부터 땅바닥을 갈고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 없이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하루아침에 득도 이런 거 없습니다. 5년간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참 불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 중국인가 뭐 당나라 어디로 가다가 백두산 근처 어딘가 뭔가 거기 동굴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 목이 말라서 옛날엔 라이터가 없으니까 불을 못 켰겠지. 너무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옆에 뭐 물이 있었어. 그래가 확 마셨는데 너무 좋아 시원하고. 그냥 물 먹고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사람 죽은 해골인데 그 바가지 썩은 물인데. 그런데 야 썩은 물이라도 잘 모르고 먹을 때 생수로 생각하고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썩은 물로 아니까 오바이트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득도 해가지고 중국에 안 가고 다시 왔어. 불교는 한순간에 득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씨를 뿌렸더니 뭐가 납니까? 싹이 나. 그 싹이 점점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처음에는 이 싹이 뭐합니까? 벼가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그런데 그게 여름에 물을 주고 그냥 햇빛을 받고 하면서 차차 알맹이가 크고 가을이 되니까 연걸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초절적인 거 한탕에 탁 되는 그거 없습니다. 천리끌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탕이 되는 거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1년 쌓고 10년 쌓고 50년 쌓고 80년 쌓고 그렇게 쌓아서 마침내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단이. 기독교는 연단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도 없는 겁니다.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추수 때 되면은 이거 자랄 때는 끄정이하고 피하고 같이 자라지만 나중에는 구별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쭉정이야. 어떤 사람 쭉정인데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알곡이야.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 겁니다. 아마도. 남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그때는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을 100배로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로 맺고 열매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지만 자기와 싸웁니다. 자기와 싸움.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뭐가 있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 육신도 보니까 저는 다른 건 훈련을 못 해보고 수영해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명 시작인데 한 달 지나니까 5명밖에 안 남고 2달 지나니까 2명 남고 3달 지나니까 혼자 남고 25년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석 달 동안 먹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려면 싫어 들어 누워서 자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싶지 그거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웁니다. 그거 못 이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신으로 뿌리면 썩을 걸 거두고 영의 생각으로 뿌리면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실행하는 것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마침내는
참 영광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마련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하나님 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늘나라를 마련해야 되는데 참 하늘나라를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못하고 있는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는 울어도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현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푸시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등에 엎드리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뜻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할 생활 속에서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여가 시간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참 이미정 집사님 아들 우빈이도 내일 그 논산으로 입대한다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우빈이가 참 또 군대를 간답니다. 군대 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 있으니 때가 되면 돌이키고 또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믿음으로 참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떠나 있던 주님의 종들이 이제 참 하나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문 보고 제일 기뻤던 게 지난 며칠 전인데 어제인가 그제 그 신문 일면에 보니까 기본에 뭐라고 해놨더라. 뭐 교회 기본에 충실한 기적이라고 해놨어요. 이번에 뭐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 맞나? 그 가서 뭐 감염된 사람이 거짓말 해갖고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감염된 사람이 2명이 교회 와가지고 각자 교회인데 한 교회는 한 300명 나오는 교회, 한 교회는 한 400~500명 나오는 교회, 한 800명 나오는데 둘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둘이가 난리가 났는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답니다. 그 교회들이 충실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한 교회는 손에 그냥 위생장갑을 다 100% 끼게 하고 위생장갑 안 끼도 교회의 소독하고 뭡니까? 두르면서 저 뭐죠? 약으로 하면은 한 몇 초 이내에 그 세균이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이 손에 하랍니다. 그래 세균으로 제일 먼저 소독하고 연필로 쓰고 들어오면 만져도 감염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대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참 칭찬해주는 신문기사는 처음 봤어. 그래서 교회에 기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아마 뭐 어젠가 그제나 확진자가 뭡니까 국내 확진자가 9명인가 나와서 다시 또 해서 이태원 사태도 조용하게 잠잠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또 전도하면서 가정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토요일 찬양전도 4시에는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은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수요일 오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10분 전에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한 5월 말까지는 당분간 해오던 대로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또 이 식사 문제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5월 말까지 한번 다시 언론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나 편하게 한번 하면 편하게 그러니까 뭐 점심 때 꼭 잘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의논하고 그리고 찬양은 시작했으니까 뭐 이제 한 5월만 지나가면 6월달 되면 여기 앉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폭발을 하지 않으면 뭐 마스크 쓰고 한 방향으로 앉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주일 학생들, 정고등부 학생들 고민해서 예배 참석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